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좀 시원한 날씨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예방접종하실 때 아무런 부작용 없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그 교리의 좁은 소견으로만 내 머릿속을 채우면 절대 다른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픈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지, 내가 이 교리에 충실하겠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세뇌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여요. 더 쉬운 말씀드리면, 눈에 파란 색상지, 파란 셀로판 종이 비닐을 눈에 이렇게 덮고 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빨간 비닐을 내 눈에 쓰이고 보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그러면 자기가 보는 그 세상이 옳은 세상이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그 교리의 그런 종이에서, 셀로판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마다 다 주장하는 교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에 자기 교단 교리만 제일 옳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다 없어져야 되겠네. 다른 교단 교회는 다 이단이어야겠네.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다, 다른 교단도 다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포용력이 있어요. 여러 교단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자기 교단의 그 교리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 성경을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또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고린도, 이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순방했어요. 옛날에 목회자들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는 순방합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순방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체 교회를 엄청나게 키워서 몇십만 명 들어가게 하는 교회로 이렇게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옛날에는 아주 오늘날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금방 뚝딱 짓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큰 교회 짓기도 어려워요. 그 옛날 성당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 년씩, 100년 이상씩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오늘날처럼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2절 말씀 보면은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 그 남은 모든 사람,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 즉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한 그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신약 성경을 160번 이상 묵상하고 있지만,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최근에야 이게 깨달았어요. 이런 말씀이 나왔구나. 왜요? 우리는 뭐예요? 머릿속에 고정지식, 고정된 정형화된 지식이 들어가 있어요. 고정관념이라 그러죠.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라, 무조건 용서해주라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게 옳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꾸로 역이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역이용, 거꾸로.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거를 지적하면, 아이고 목사님 예를 들어서
지적하면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사람이 잘못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역이용하는 경우가 생겨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 저질러 놓고 누가 옆에 사람이나 가족들이 누가 지적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당신 고치세요. 그러면은 아유 왜 그래? 당신 장로가 돼갖고 권사가 돼갖고 어떻게 남의 눈에 티끌만 보고 있어.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이런 걸로만 이용해 성경을. 자기가 아전인수라 그러죠. 자기가 자기 논리를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 그러면 성경 말씀 인용하는 거는 그런 사람만 인용합니까? 사탄도 이용하잖아요. 사탄도 성경 말씀 이용하는 거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며 내려왔을 때 예수님 시험할 때 사탄도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바울 사도가 어떻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사시는 분이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그랬고 49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는데 아니 용서하지 아니한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무조건 용서해 주는 줄 알고 마음 놓고 잘못 저지르고 죄 저지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다 용서해 주는 줄 알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꽤 있죠. 특히 그 회계 맡은 장로나 집사들이 교회 돈을 유용하는 그런 경우 많아요. 큰 교회도 많아요. 거기에는 참 장로님들도 있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큰 대형 교회도 그것 때문에 막 시끄럽고 난리를 피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의도적으로 죄 짓고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무조건 용서드리는 줄 알고 죄 짓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을 거야. 혼내줄 거야. 우리말로 바꾸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너 한 번만 더 잘못하면 가만 안 둘 거야. 혼낼 거야.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해요. 겁먹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잘못을 안 지어주려는 그런 그 상황인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 여기다 내가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그랬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 나도 너들 용서해 줄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맨날 잘못하지 말라는데 맨날 안 고치고 맨날 잘못해. 잘못한 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계속 반복해. 그러면 처음에 용서해 주다가도 이제 용서 안 해줄 거야. 한 번만 더 해봐. 가만 안 둬. 이러면 이제 겁먹어서 죄를 안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똑 떼가지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도 이단이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 왜? 예수님은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 당신이 뭔데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당신 이단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거 함부로 지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쪽에 이렇게 써놓고 저쪽엔 저렇게 써놨느냐. 내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또 한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하고 이 말하고 다르잖아요. 다른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성경은 사람도 어린 깐난애기서부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 계층이 다 다르고 그분들은 먹는 음식이 달라. 영적인 음식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깐난애기 먹는 음식이 다르잖아요. 전 먹고 뭐 우유 먹고
부드러운 뭐 이유식 먹고 그러잖아요. 장성한 사람이 그 어른이 돼가지고 엄마 전 먹는다 저 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뭐 이유식만 먹습니까? 아니야, 든든한 고기도 뜯고 무슨 단단한 것도 먹고 그러잖아요. 달라요, 사람들. 우리 손녀도 보면은 이제 우유만 먹다가 지금은 뭐 이유식 먹는다고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미국에 있어 못 가니까 요즘에 참 카톡이라는 게 있어. 거기다 사진 찍어서 다 올려놓고 동영상도 올려놔요. 그러고 보면은 애가 커가는 과정을 알 수가 있어. 먹는 음식이 달라지는 걸 보고 애가 커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수준의 음식을, 영적인 말씀을 먹느냐,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이 영적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이쪽에는 이거 써놓고 저쪽에는 저거 써놓고 여러 가지 걸 다 포용할 수 있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우리 갓난아기에서부터 믿음에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그 영적인 양식을 수준에 맞게 먹을 수 있게끔 이 성경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성경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엄청난 성경의 그 비밀 진리를 깨닫게 돼서 감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구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것만 고정관념을 갖고 성경을 보시면 그거밖에 안 들어와요, 눈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 두어 가지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다 아시죠? 세상에 강도짓이라는 강도짓은 다 하고 이제 그 쌓아놓은 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도 시원치 않은 그 강도, 구원하고는 전혀 멀죠. 근데 십자가상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다른 강도가 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빨리 여기 내려가,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 그러니까 야 우리는 죄 지어서 당연히 십자가 지는 거면 여기 계신 분은 죄 안 지은 분이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그 말 한마디 잘했다.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오늘 나와 함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거 구원받았어요. 그거를 뭘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리에 아무리 맞춰보세요. 안 맞아요, 그거는. 맞질 않아. 어떻게 이제껏 죄지고 강도지단 사람이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구원받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그걸 보면 하나님의 그런 그래서 성경에 그게 나왔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다. 인간 니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저렇게 하면 구원 못 받고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야. 구원은 영역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구원받을 만하면은 그냥 구원시켜 주시는 거지. 거기에 교리가 어디 있어? 교리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야.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마태 세리가 이제 세리면 옛날에 세금 거두는 사람이야.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거둬와라 그러면 120만 원 백성들한테 걷어가지고 20만 원치가 착복하고 자기가 또 걸릴까봐 상전들에게 조금씩 5만 원씩 나눠서 주고 다이가 채우고 그런 세리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들을 나쁘게 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해갖고 그걸 또 뭘로 설명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고 나니까 교리에 안 맞으면 난해구절이다. 지들 교리에 맞춰보니까 안 맞으니까 난해구절이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다 써놓으신 거야. 그런 그 교리나 뭐 이런 색안경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대신 성경에 안 나오는 건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 부분에 써놓으셨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조금이라도 빼면 그 사람을 천국 가는 것을 빼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우리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일날 이제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잖아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 형과 누이가 다 비난했어요. 근데 아론은 문둥병에 안 걸리고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거를 뭘로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왜 그러셨어요? 그러고. 그때 가면 뭐 알아지겠지만, 그만큼 성경에는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난해구절이다 뭐 그런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무슨 기준이 있으시겠지. 우리 인간의 기준하고 다르겠지.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성경을 놓고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이건 아니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하나님이 지음받은 물건이 어떻게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런 엉뚱하고 그런 그 참 무모한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말들을 하지 마세요. 그냥 써 있으면 써 있는 대로 뭔 뜻이 있어서 그러겠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한번 알아보리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성경 잘하는 것처럼 이거는 뭐 자기 교리에 맞춰서 이거는 남의 구조라고 다 빼버려. 그래서 지 교리에 맞는 것만 가르쳐. 말씀 중에서. 그래서 누가 질문에 교리에 안 맞는 거 성경에 나오면 그건 난해 구절입니다. 빼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이거 안 되잖아요. 오늘 또 이거 뭐냐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 안 할 거니까 니들 용서받을 줄 알고 잘못 저지른데 정신 차려, 그런 뜻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예수님은 강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건 육적으로 볼 때 그러는 거예요. 구속사 역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아들이지만은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거는 우리가 가끔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도 2년마다인가요? 5년마다인가요? 뭐 검사 받으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2년마다 나라에서 건강검진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은 몰라, 자기 몸이 어떻게 된지. 저도 고혈압이 꽤 혈압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검사 안 했으면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혈압 처방받고 약 먹고 있습니다만은 몰라, 그렇게 검사 안 하면은.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나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 그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준행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또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그 교회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 기준 내에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싫어지는가? 막 간절한 마음으로 자꾸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가? 그것도 하나의 근데 그런 거는 그런 생각이 오면 몸이 가기 싫어지면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쉬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건강검진하기 싫으니까 가면 피 뽑고 뭐 하니까 아주 건강검진 하려고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근데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건 아니야. 피 뽑을 때 다 싫어하지. 주사 맞고 그래. 그렇지만은 그거를 안 하면 어떻게? 내 몸이 계속 더 악화돼서 고혈압으로 쓰러질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검사하니까 깨달아지고 이제
좋고 혈압이 높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절제도 하고 음식 먹는 것도 절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내 자신에 있는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검사하고 그래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잘 굴러가나 그런 걸 항상 내 신앙을 점검하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마음의 성전에 성령님께서 계시죠. 또 내 안에 말씀이 계시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 계시죠. 예수님 계시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요. 그거를 항상 느끼고 체험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거를 제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내가 아주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냥 기도가 저절로 스스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가 바로바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에 임재한 걸 믿어지고 그러면은 항상 계신 걸 알지만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이구 큰일 났네 그러고서 기도보다는 자기 목사님한테 전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자기 먼저 스스로 하나님 제 마음에 와 계시잖아요. 근데 마음에 와 계시는 것은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말씀도 묵상 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교회 다니다 그런 일이 덜컥 생기면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부터 먼저 나와. 근데 이제 평상시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속에 살고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 그런 일 닥치면 조용히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네요. 하나님 잘 지나가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필요하면 이제 뭐 가족들이나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전에 항상 선을 행하라가 나와요. 선을 행하라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선을 행하라는 그 앞절에 끝부분에 붙어 있으니까 빼고 이 세 가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5장 한번 볼까요? 이런 때 한번 먼저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5절 여기 봐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나오죠. 항상 선을 따르라가 여기 나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만 제가 이제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라. 선을 행하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선을 행하라고 나오죠. 응? 너희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하라 그 말이야. 선을 행하라. 그런데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최대한 천국 가기 전까지 최대한 선을 행하는 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완벽한 선을 행하는 분.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예를 들어 선을 행하는 게 10,000가지가 있으면 그분의 일부분을 행하면서 자꾸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성경에 선을 행하라고 10,000가지 써놔서 10,000가지 다 행하고 이러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걸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고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어렵지요. 그렇지만 온전하게 되려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온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보고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전에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무인도에다 내려놓고 거기 있는 폐자재, 폐그물, 뭐 스티로폴 이런 걸 짜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200m 앞에 있는 배까지 오시오. 그러면은 당신들을 태워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6명이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뗏목을 만들어서 계속 가려고 적고 난리를 펴도 못 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가 밀물대예요. 밀물대. 밀물대는 뭐예요? 바다에서 물이 육지 쪽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저가도 바다가 물이 이쪽으로 오니까 못 나가는 거야. 못 나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막 적고 막 애쓰고 그러니까 나중에 제작 담당하는 사람들이 배 타고 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다 타세요 여기. 우리 못 갔는데 어떻게 태워요? 그랬더니 사실은 밀물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도 못 갑니다. 그러면 왜 우리 보고 시켰어요? 불평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단합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합격입니다. 그리고 태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살면서 참 사탄도 없고 그러면은 편안하게 막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사랑만 넘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어요. 악도 없고. 근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이 그런 권한을 받았어요. 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특권 조치를 내려 보내주셨지만 아무튼 사탄이 그렇게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사탄의 뭐에 기본적으로 자꾸 죄질하고 죄지으라고 악을 행하라고 자꾸 자극하잖아요. 근데 그거 틈바구니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행하려고 진리를 행하고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 알죠? 하나님도. 사탄이 워낙 강하게 역사하니까 힘들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힘드니까 퍽 퍼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를 써.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온전하게 되는 거, 온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평안할지어다.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왜 기뻐하라?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서 이겨내게 해줘. 주님을 부르고 주님 뜻대로 따르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나 혼자는 못해. 사탄의 세력이 워낙 강해서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고 선도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전하게 되는 대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은 축도에 나오는 거죠. 13절은 항상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축도가 어떤 때는 길지만 핵심은 세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